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등장하는데 이 팔복이 예수님의 생애 3년 6개월의 그 사역 중에 어느 위치에 하냐면 거의 한 가운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팔복을 낭독하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거의 1년 반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이 팔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팔복은 우리가 팔복의 그 단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그 나아가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순서의 그 계단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이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자신을 바라봄으로 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 애통하는 그 복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복은 자신의 그 처지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제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서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네 복과 후반기에 등장하는 이 네 복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의 복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복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품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복이 바로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데 이 여섯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두 번째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이 복, 하나님을 볼 것임이란 이 복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다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도 정말 정말 좋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 자신에게 필요하고 정말 좋은 복은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욥은 이해되지 않은 절망 가운데에서 방황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당신은 실수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문을 닫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저기 끼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해가 돋아서 그 모든 안개가 소리 없이 걷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말로 그 앞이 뒤가 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을 분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그리고 타인의 일을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자포자기로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 악을 쓰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힘이 빠진 상태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작은 실처럼 느껴지는 희망을 그것만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즐겁게 기다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 이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게 기다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도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는 축복은 정말 다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중에서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이 복을 어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청결의 헬라의 원어가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카타로스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타르시스예요. 이 카타르시스가 어디서 파생되어 왔냐면은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원래의 그 헬라 원어의 카타로스의 의미에서 카타르시스로 바뀌면서 조금 의미가 바뀌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원어가 여기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청결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카타로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헬라 원어인 이 카타로스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때 묻은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 된 흰 옷을 등장해요. 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한 옷이에요. 흰 옷입니다. 그 흰 옷을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모두 키질하여 채로 쳐서 알곡만 남겼을 때의 그 알곡을 카타로스라 이야기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는 그 타작이라 그러죠. 그 타작이라 그러는데 그 벼를 수확을 하여서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 가지고 알곡만 이제 가마니에 담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현대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는 마지막 한 부분은 이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채로 키질을 해요. 키질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키질을 하면은 그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하면은 잘 됩니다. 키질을 이렇게 하면은 이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리고 무거운 이 알곡은 이 키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곡에는 이 키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곳에는 쭉정이는 없고 알곡만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 알곡만 남겨질 이것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전혀 타지 않은 순수한 우유, 포도즙. 여러분 포도즙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를 넣고 물을 하나도 안 넣고 끓인 첫 번째 그 원액,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따지면 99.999%의 순금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카타로스의 의미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군대를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최정예 요원입니다. 최정예 요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자원하여 나온 군사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몇 명만 딱 남기냐면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 300명을 바로 우리가 카타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카타로스는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히 흰 거, 완전한 알고, 그리고 완전한 순거, 그리고 최정의 부대. 이렇게 이 카타로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산상보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결한 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내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이기적인 것이 전혀 없이 아주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과 자본인,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탄이 넣어주는 나쁜 동기, 나쁜 마음, 부정적인 것, 교만한 것, 그리고 또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카타르시스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르시스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쌓여 있는 불안, 우울, 긴장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거, 부정적인 거. 이런 모든 감정들의 엉어린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카타로스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정화되는 마음의 상태를 그것 과정을 카타르시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카타르시스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문학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비극 속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하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어떤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나 어떤 다른 어떤 그 장면 속에서 어떤 문학적인 장면 속에서 아주 굉장히 우울하고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어둡고 슬픈 그런 것들 속에서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그 주인공을 향한 연민과 또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우울한 감정과 두려운 감정들이 정화되고 쾌감을 느끼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엉터리 감정들이 풀리고 치유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문제인데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 고뇌 따위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 불안,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에서 해소시키는 일,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카타르시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이 카타르시스 정의는 이 헬라 원어인 이 카타로스의 의미와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로 제시되었던 문학적인 과 심리학적인 것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는 지금 헬라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쾌감을 느끼는 방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이나 어떤 우울이나 이런 감정들을 이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타인의 괴로움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쾌감을 느끼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또 어떨 경우에 어떡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이다라 그러죠. 사이다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뭐 경험하는 걸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타인을 괴롭힘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카타르시스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종종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비방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얼룩진 것은
이 카타르시스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중화시키는 것을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타로스에서 온 이 카타르시스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한다면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것, 여기 표현한 불안이나 우울이나 긴장, 이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들을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선이 승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온갖 교만과 이기적인 것, 어떤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보면 어떤 거로 볼 수 있냐면 어, 바닷물에, 큰 바닷물에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던져도 큰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잔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파교회 소그룹 카톡방에 이 꽃나무밭이라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뭐 어떤 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시를 보면서 이것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 시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이 고요와 평온입니다. 고요와 평온이 나를 이끈다. 마음의 일령임도 거센 파도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지 못한다. 쉴만한 물과 잔잔한 호숫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뿐이다.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나를 침몰시키려 해도 평온을 유지하려 한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마주해야 하는가. 얼마나 자주 울적해질 때가 많은가.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사로 모든 것을 마주한다. 호수에 많은 돌을 던져도 깊은 물은 모든 것을 담듯이 내 마음 큰 호수 되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으려 한다. 고요와 평온은 나를 견인해주는 힘이요 축복의 시작임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 수많은 것들, 내 마음이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떠나서 어디로? 저 숲속에 혼자 있기 원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고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일렁거리고 우리를 침몰시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요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고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와 카타르시스라고 했냐면은 사탄은 우리가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줄 때 그것을 배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 팔복의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단계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불평, 불만 없이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등장한 이 네 가지 복을 누릴 때에 우리 사탄이 그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죄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줘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만이 바로 이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절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1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화평함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단어를 잘못 선택했긴 했지만은 이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히브리 12장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르라예요. 따르라.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습니다. 쫓으라. 따르라. 이것이 이 바울이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는 것은 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쫓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써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쟁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하게 대쟁투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것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떡한 자마지? 다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과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면은 이 본다의 말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 첫 번째는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눈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으로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2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세에서 지금 이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이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속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마음의 눈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거라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과 사역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분을 매 순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리고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로 드러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나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사랑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확신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고 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그가 그 어떤 것들이 이 다윗을 흔들려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사탄이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의 마음속에 뭐가 평온과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팔복의 복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보는 이 복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동요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라에 독일에. 그래서 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이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어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벽부터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대문 앞에 줄을 지어 가지고 몰려와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빵 광주리에다가 이 빵을 내려놓으면은 이 아이들이 이게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가지고 서로 큰 빵을 차지하겠다라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아이는 그런 난리법석을 피우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자 그들이 다 빵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선택받지 못한 남아 있는 나머지 빵 하나를 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 아이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A가 아주 바른 이 소년의 모습을 아주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침내 12월 달에 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할아버지가 빵을 만들면서 평소보다 더 큰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큰 빵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그 큰 빵을 만들고 그중에 빵 하나는 옛날과 동일한 사이즈의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나 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빵 하나하나에다가 작은 어 은하 하나를 넣어줬어요. 큰 빵에는 은하를 넣고 작은 빵 하나에는 뭘 넣냐면 금화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고, 또 할아버지가 눈여겨보았던 이 아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빵 중에서 작은 빵을 들고 또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할아버지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었겠죠. 그리고 인제 그다음 날 크리스마스가 지나는 그다음 날 아침에 여전히 할아버지는 빵을 만들어서 광조리를 들고 이제 대문을 나섰는데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빵을 들고 오면 누가 달려왔냐면 아이들이 달려와 가지고 서로 큰 빵을 차지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빵을 가지고 달려드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와 있냐면 매일 작은 빵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던 그 아이만이 유일하게 와 가지고 와 있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에 다가와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할아버지에게 손에 금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제 빵 속에 이 금화가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빵을 만들면서 실수로 이 금화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금화를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아니다 얘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그리고 이 금화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빵을 가져갔던, 큰 빵 속에 은하가 들어있던 이 빵을 가진 아이들은 왜 그다음 날 빵을 가지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빵 속에 있는 은하를 발견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은하를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두려워서 빵을 받으러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큰 빵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아이들은 은하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화를 가졌던 이 아이는 그의 마음속에 이 금화에 대한 탐심이, 금화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고, 다른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살펴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전적으로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사탄이 넣어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어하고,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청결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다시 시도하여서 내 마음이 좀 더 청결해짐으로, 사탄이 넣어주는 그 감정에 내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더 붙잡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볼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